교회 다니시면 뭐 예수님을 믿으라 예,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믿는 게 뭔지 그걸 설명을 전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아예 불신자가 장로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교회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불신자 집에서 시집을 왔으니 아마 저거 예수 안 믿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지식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며느리다. 무조건 우리 아버님이 하신 주일 꼭꼭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시켜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장로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저를 딱 대하는 태도가 저는 믿음이 없어요. 예, 없는데 바로 그냥 그때부터 지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지적이냐? 바꿔 말하면 믿음 없는 행동과 언어를 한다는 거죠. 구역예배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교회 일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적만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안 믿어집니다라고 소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안 하고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을 밝힌다면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서도 여전도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로님의 가정의 며느리다. 그러니까 당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사단이 저를 공격을 했겠습니까? 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하라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통과시켰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가족을 돌보고 새 가족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모태신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아니에요. 예, 모태신앙은 자기가 확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지, 믿어라. 왜 안 믿어지냐? 이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믿음 좋은 집안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냥 아예 믿는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그게 안 믿어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고통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참 교회는 그냥 온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라는 여정이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 가족을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저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닌 지가 한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해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예, 금방 믿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저처럼 뭐 5, 6년 교회 다니면서 진짜 뭐 그야말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들을 저는 많이 통과를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인데, 아멘. 그런데 참 쉽게 믿어지면 별 가치가 없고요. 근데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어떤 고난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가치는 바꿔 말하면 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그건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어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전혀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이 오는데, 아멘. 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복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예. 아버지의 것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 이것이 자기 것이거든요. 아멘. 예.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여전히 좀 괜찮게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인간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더 선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바꾸면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이러시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 과정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딱 당하면 둘 중에 하나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 그 어느 한 분도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뭐 교회에서 뭐 준단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이런 말 듣고 교회에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오는 시대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오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면 불평해가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욕하면서 교회 왔어요. 욕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창세전에,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전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택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셨답니다. 예. 여기 누가 오느냐 하면은,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깡패도 전도해봤고, 깡패 두목도 전도해봤고, 최악의 경우의 병든 자도 제가 전도해봤고, 가장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참한 것 없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전도해봤습니다. 사업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애들 6명이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망한 사람에도 제가 전도를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부르셔야 옵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셨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놓쳤잖아요. 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분이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만한 신분 자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믿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만나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내가 충분히 영원한 친구를 맺어도 괜찮은 분이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들어야 친구하겠죠. 맞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들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게 하심도 저같이 한 15, 16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교회 와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조차도 제가 지난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누가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도요, 쉽게 믿어지는 거하고 정말 안 믿어지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엄청난 그 축복의 그 결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이 가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재산이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뭐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안 듣고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교회만 다니면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고백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믿어집니다. 아멘? 예,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람 자체는 이렇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흔들리는 나무 잎을 봐서 이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네.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 믿어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말씀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거는 신비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거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믿는? 욕해가면서도 예수 믿고요. 또 기뻐하면서도 예수 믿고, 또 천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네,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성경으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다면.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다 영접하는? 마음에 영접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게 계셔요. 그 생명을 영접한 거와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육의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영적으로 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신뢰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바꿔 말하면은 그냥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뭐 엄마가 누군지 아직도 우리 그 부목사님 애 중에는 제법 컸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알아보라는 게 못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걔는 저거 엄마를 못 알아봐요. 아직 덜 자란 거죠.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알아보나요? 안 알아보나요? 알아보죠. 알아보면 다른 사람한테 안 가요. 알아보면 그 엄마가 엄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우는 게 낯가림이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엄마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의지가 돼요. 아멘? 그러면은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누군가가 우리가 말을 하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말하면은 순종하나요? 안 순종하나요? 저는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말을 하면 제가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제 믿음이 자라서 알게 됐고 알아보게 됐고, 그분을 알고 보면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합니다. 아멘. 저는 제 병을 낫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훅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믿어지니까 내가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그냥 했어요. 믿어지니까. 안 믿어졌으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왜 16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다녔느냐 하면은 첫째 들은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날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고 교회만 다니면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전혀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은 더 악해졌고요. 그런데 정말 죽게 됐을 때 제가 교회 가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평소 때는 안 믿어졌어요. 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아예 도움 받으려고 제가 작정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훅 믿어졌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 내한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훅 믿어지니까 제가 어디에 순종을 했느냐 하면 그냥 부르짖는데 순종을 한 거예요. 아멘? 근데 부르짖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내게 구원자라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먼저 믿어집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지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고요. 지금도 살아 계심이 믿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병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넘게 뭔가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너무 믿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병을 그냥 잊어버려 버렸어요. 병을.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그게 나아버렸어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순종으로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데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계속 친구를 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아무리 친구해도 내게 유익이 없겠다 싶으면 관계를 끊겠죠. 그죠? 예, 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교회 괜히 오셔가지고요 목사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막 그분을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고 막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막 이랍니다. 그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 물질, 권세, 예. 또 심지어 자녀를 완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맞죠? 그죠? 언젠가는 사람은 실망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람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냉정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고 가까이 하시면 실망할 것이 멀리 있으면 덜 실망할 건데 가까이 있음으로 실망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확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저라는 존재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저 사람 자체가 그냥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믿음이 좀 자라서 자기도 자기를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제가 가까이 합니다. 왜? 저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상대를 보호하려고.
상대가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삶았다가 실족이 되어서 교회까지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런데 여러분 자체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요, 베드로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잡았니? 예수님을 잡았어요. 아멘? 예, 예수님을 잡았는데 그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녀 보니까 알아야 된다 그랬죠. 들어야 된다 했죠. 그죠? 따라다녀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네. 가까이 해볼수록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헬라어는 메시아, 곧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되는, 보아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군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분을 무엇을 한? 살아계신 분으로. 아멘? 예.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도웁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오신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꾸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야. 예.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 인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안 두렵습니다.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제가 오죽하면 점도 한번 못 쳐봤고 하여튼 미신, 귀신 이런 쪽에 아예 제가 얼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어떤 은혜와 능력이 무엇으로 오는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무엇을 믿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주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디에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어디에 영접해요? 마음으로 영접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거든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예. 구원. 어디서 구원?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세상에게서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아멘.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셔서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그렇죠? 그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어.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옮겨오는 것이 구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네.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고, 아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어서 전할 수, 믿게 할 수만 있어요. 전 제가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내가 대신 죽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제가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옮겨온 자라잖아요. 아멘. 그런데 옮겨온 자인데 이 땅에서 옮겨온 자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옮겨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우리 육은 여기에 살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내가 이 신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믿으면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무엇을 마음에 믿으라는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적용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죠. 그죠?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아멘. 예수님이 연합돼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우리가 살아남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아멘. 그럼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바꿔 말하면 에베소 2장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함께 일으키셨도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아멘. 연합. 바꿔 말하면 함께. 바꿔 말하면 하나. 아멘.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지옥 가는 거 끝났습니다. 천국 당연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이 땅에서 죄를 이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죄를 이겨야 여러분 죄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임마누엘 됐다. 아멘. 성경은 여러 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 죄는 여전히 짓지만은 죄 없는 자, 죄를 해결된 자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에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다 맞다 싶으십니까? 저 여자 하는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맞다 맞다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집니까? 여겨집니까?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맞다 맞다 여기 앉아서 맞아.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미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내가 어디에 앉아서 어린 아이처럼 다리를 비비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안 옮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망구 맞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한 거 영접이에요. 왜 영접이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겠다잖아요. 이게 구원이라 하잖아요. 무슨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건 의에 이른 거다. 구원은 어떻게 이르냐?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지 마시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뭘 하냐?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택한 백성 있어요. 여기는 말씀 듣고 그렇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온갖 계산을 다 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거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뭐냐?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냐? 듣는 자에게. 아멘.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한 5, 6년 예수 안 믿고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나 담임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저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진짜 완전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지은 죄가 너무 커요. 진짜 얼마나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죽게 됐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항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마음 결단 내리고 16년 만에 제초로 제 맘 고쳐먹고 내 발로 기다시피 허리를 못 펴니까 기다시피 가서 앉았는데 평소 때에 제가 예배의 자리에 앉은 거와 제 자세가 틀렸을 뿐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다 다른 사람 죄인이고 나는 의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모두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던 저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사내는 것 같으면 여러분 진작 샀을 거예요. 다 돈 내고. 그런데 이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하면 되냐? 결단만 내리면 돼요. 네.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결단하시면 돼요.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멘. 세상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덮칩니다. 못 삽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더 불가능한 것이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받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딱 이래 한 게 돌아서니까 전부 돌아서던데요. 진짜 무서워요. 네. 그런데 이 마음이 딱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께 오픈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걸 100% 믿거든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저는 38살 때까지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죠. 태어나서 그냥 학교 다닐 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안 자르고 썩어져 가는 다리를 안고 3년 만에 제가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기쁨과 평강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기쁨이 뭔지 평강이 뭔지 아예 그냥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탁 달라졌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엄마 뭐 예수님이 딱 믿어졌는데 제 안에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기쁨, 행복.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백난 안 돌아봤잖아요. 근데 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이 와버렸어요. 저 안에. 그 소망이 어디 있냐면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천국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안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은데, 아멘? 살아있는 것은 왜 사느냐? 하나님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쁠 리가 없는 거죠.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빚이 짓는데도 기쁘고 평안하고요. 안 말깁니다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사기를 당했는데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나를 사기를 당하게 하실까? 예,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기 당하지 말아라고. 더 큰 사기 당하지 말아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 일인데요, 있는 것이 그 축복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기쁠 수가 없고 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정말 그거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수박 끄달기식입니다. 그리고 전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 없는 것 절대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염려가 있다 없다? 염려거리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밤잠 안 자고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네 검정머리를 희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 안 한다고 안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요. 아멘. 염려가 안 돼야 염려를 안 하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염려 안 되게 해줄게. 아멘. 그리고 그러면 계속 그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기도 응답 결과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이라 뭐 3천 몇백 명의 어떤 기도 제목이 그냥 무거운 짐이 저한테 다 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딱 순종하면 그 문제 탁 해결됩니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자 된다, 잘 된다, 출세한다, 권력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말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말은 악한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원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가 악한 자입니다. 사단, 뱀, 마귀. 그렇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도 믿음이 없이는요, 은근슬쩍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영이 쑥 가정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남편 바람나게 하고요, 멀쩡한 아이 중독자가 되고요, 멀쩡한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슬쩍 들어오죠. 이걸 성경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적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거든요. 아멘. 도적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것을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도적이 들어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도적이 들어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은,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방패 역할을 해요. 바꿔 말하면은 집안을 뭘로 지키느냐? 믿음의 방패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깨어있는 자예요.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가정에 내 혼자만 깨어 있어도 도적이 못 들어온다고 믿고 삽니다. 아멘. 도적에게 우리 가정을 내주는 순간에 귀한 것 다 훔쳐가는 거잖아요. 야, 도적 한 번 지나고 나면 엄청 기분이 나쁘답니다. 우리 언니가 그렇게 도적을 맞았는데, 가져간 것보다 더 정말 기분 나쁜 거는 온 집안을 다 뒤졌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언니가 임신을 해가 배가 이마에 불러서 여름에 그냥 옷을 그냥 대충 입고 자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고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물건 잊어본 거는, 그래서 늘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도적은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 뭘 잃어버려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고 갔는데, 나중에 막 그냥 잃어버린 것보다 막 치우고 막 닦고 막 이거 막 정리하는, 화가 나 미치겠더랍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한 번 휘두르고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믿음이 방패가 돼요. 아멘? 가정을 지켜내셔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 평안하셔야 되거든요. 있고 그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가정에 맨날 싸움, 아버지 엄마 싸움하고 막, 그다음 가정 맨날 막 오한 지르고 막 환란 막 들이닥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방패의 역할을 하게 하고 깨어있는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우리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가정을 초토화를 시켰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초토화를 시켰어요. 몰랐다니까. 저는 남편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고,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고, 시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고,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내주면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가 갈리고 이가 갈려서 진짜 전도할 때 제가 모집만 먹고 전도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고. 아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받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셔서 방패 다 하나씩 가지세요. 그리고 막 화살 끝에다가 불 붙이갖고 마귀가 아무리 쏘아대도 막 그냥 이게 막아내셔야 됩니다. 도리어 정말 이 화살이 방패에 맞아서 막 사단한테 도로 꽂히도록. 그래서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네 화살에 내가 불타 죽는 게 아니라 이 화살이 너를 소멸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정에 완전히 사단의 역사가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여태까지 내 자식 공부 잘했으면 뭐합니까? 여태까지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한테 잘했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청년의 믿음이 되고 힘 있는 믿음이 되면 악한 자를 이긴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구원을 얻으시고,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연세 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가정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도 좀 지켜내십시다. 우리가. 아멘. 우리 가정도 좀 지켜내고, 뻔하게 보면 저기 누가 하는 짓인 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이제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기도로 지켜내시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